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법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스라엘에만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에게도 법이 존재했으나 그들의 법은 도덕적으로 최저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면 모세 율법은 그 이방 나라들의 법전과는 달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그것을 다룸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정결과 성화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이방인들의 법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별성, 그들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놀라운 질서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우 정결한 민족으로 유지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착하시는 것일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작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출중한 능력이 그 작품에 드러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보면 그 다빈치가 얼마나 대단한 뛰어난 예술가인지를 그 그림만 쳐다보고 있어도 알 수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같은 경우도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조각했을까 싶을 만큼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출중한 능력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의 만든 것에서 그의 능력이, 그의 만든 작품이 그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그 탁월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별을 그토록 강조하셨고,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겐 존재하지도 않는 구체적인 도덕적, 윤리적, 의식적, 시민법, 기타 등등의 이런 다양한 율법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시면서 지켜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탁월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럼 다른 민족들이 당치 않는 저주를 그들이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바램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더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을 뿐더러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모두 동일한 것이죠. 중요한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신다,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그 이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선, 마땅한 윤리적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이방의 나라들에도 그들의 법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명문화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계명, 이 두 계명의 실천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형제의 쫓겨난 소나 혹은 그의 양을 본다면 그때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서 스스로 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유목 생활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종종 가축들이 제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러한 경우에 가축을 잃어버린 이웃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넘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뽀뻔치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의 직역은 그때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서 스스로 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는 조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 다른 법은 주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고 있다면 이 구절에서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법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되는 순간에 그 마음을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를 지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 전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와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결행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보십시오. 악을 결행하는 것은 쉬워도 선에 대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행동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선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쉽지 않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얻을 이익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분명히 이득이 있고 나에게 유리할 때 우리는 아주 민첩하게 가장 먼저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그것이 우리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일을 어떻게 하죠? 뒤로 미루거나 미온적으로 그 일을 상대합니다. 또 슬쩍 뒤로 물러나려는 이런 습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28절에는 이러한 인간의 간사함을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라고 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 마음이 있으면 어떡하죠? 보자마자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놓습니다. 줄 마음이 없으면 오늘도 줄 마음이 없고 내일도 줄 마음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내일 와 내일. 지금 없어. 지금 없거든. 내일 와. 내일 오면 모레 와.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서도 내게 있거든. 이웃에 있는데 왜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하냐 이거죠. 그 얘기는 네가 그에게 선을 향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주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다른 핑계와 변명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주저하고 또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간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선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보다는 악을 향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향해서 더 쉽게 이동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 같은 인간의 속성을 안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선행을 마무리 지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형제에게로 끌고 가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습득한 그 분실물, 누군가의 소, 누군가의 양을 네가 길거리에서 발견했으면 반드시 그 주인에게, 네 형제에게 끌고 가서 돌려줘라.
수고로운 일입니다. 예?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접어두고 그 일을 해야 되는, 무슨 얘기죠?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죠. 희생이. 사람들이 귀찮은 거예요.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그 사람 붙들고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핸드폰 전화해서 119 부르고, 귀찮은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라도 뭐 누군가는.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수고로운 일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어 세워놓고 희생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십시오. 수고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 혹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때 너는 내 집의 한가운데 그것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형제를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다른 여타 고대 근동의 이방 나라들의 법에 의하면 분실물일 경우는 습득한 자가 돌려줄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잊어버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잊어버린 것을 주운 사람이 자기 거라는 거죠.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방의 법은, 법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반드시 습득물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라.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인간이 만든 법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잃어버린 가축 근처에 그 주인이 있지 않거나 그 주인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또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어떻게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것도 집 한가운데로 데려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습득물을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어디 저 길 바깥에 묶어놓아서 또 도망치거나 잃어버리거나, 혹은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고 집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 소나 양이면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지불되겠죠. 그 가축을, 네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가축을 돌보다가 원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길에서 다른 사람의 소와 양을 습득하면,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우면 대중이 모여드는 공공장소에 가서 내가 이런 물건을 습득했습니다 라고 서너 차례 큰 소리로 외쳐야 됐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 길거리에서 이걸 주웠습니다 하고 여러 번 소리를 치면서, 이게 임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소리를 외쳐서 자기가 습득한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가서 보관하면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정성과 물질이 필요한 일이고, 진정으로 그 이웃을, 잃어버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가 나한테 뭘 맡겨도 그걸 보관하고 간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웃이라고 넓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보고,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관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 간단한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성과 물질이 필요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이 옳다는 믿음과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선행과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을 행하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쫓아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그를 간호하다가, 자기는 또 계속 길을 가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내 대신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 주십시오.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으면 내가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와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할 터이니 이 사람을 잘 간호해 달라고. 주님의 비유 속에, 이 예화 속에 주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진정한 이웃사랑의 정신이죠.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느냐 겉옷까지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뿌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교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분께서,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특징을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의 속성이 뭐라고요? 과도한 것이다. 과도한 것이다. 그리고 허비적인 것이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 최대의 중요한 강령이고 계명이라는 거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쉽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섬김과 선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손해보면서까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그를 위해서 그렇게 그가 잃어버렸던 물건을 보관해주고 돌려주고 기다려주고,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을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드러내면서 살면, 그렇게 베풀고 그 사랑을, 물질을 계속 흘러보내게, 그렇게 그 사랑을 구체화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뭐든지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 고갈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갈되게 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이 아름다운 대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일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비용이 지불되는데,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녀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뭘 아끼시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 하나님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율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모든 계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해야 그 사랑과 은혜로 어려움을 당한 잃어버린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섬길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상적으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세상이 이토록 차갑게 얼어붙고 냉각되겠습니까? 어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자가 이와 같은 계명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죄안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뜨린 자들에게나 가능한 계명일 따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율법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부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키십시오. 안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가치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시키셔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나귀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의복에 대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형제의 모든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였으면 너는 결코 스스로 숨지 말라. 내가 내 형제의 나귀나 혹은 그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본다면 그때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서 스스로 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와 함께 일으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은 가축뿐만이 아닙니다. 의복이나 여타 다른 물건, 다른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네가 습득을 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그 형제에게, 주인에게 찾아주고 돌려줄 때까지 잘 보관하고 책임 있게 그 물건이 그 주인의 손으로 반드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서 이번에는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까지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귀나 소가 길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나귀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 짐 밑에 깔려버리거나 소나 나귀가, 아니면 소나 나귀가 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수레가 전복이 돼서 여하튼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도움은 그 짐을, 자 여러분,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나귀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 등에 짊어져 있는 짐을 여러 사람이 앞뒤에서 양옆에서 이렇게 받들어 들고 그 짐을 들어 올려서 주저앉은 나귀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수레가 전복됐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수레의 짐을 돌아내고 수레를 다시 길 위에다가 제자리에 두는 이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인용했던 출애굽기 23.5절에도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면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도와야 되는데 상대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그런 어려움을 만약에 당한 것을 길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에휴 잘됐다 하고 쾌재를 부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손을 내어 밀어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을 내어 밀어서 도와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십시오. 이웃 사랑의 대의는, 그리고 그 범위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확대가 돼서 적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악을 손으로 갚는 성도의 신앙과 정신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그냥 인간의 의지로 사랑할 때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글쎄요, 열에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엎어져 있는 대상이 내 원수라면 사람이 가진 사랑이라면 백발백중 거들떠 보지도 않고 속으로 오히려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아이고 잘됐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넓이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까지 행하는 것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방식이 원수의 나귀가 길바닥에서 엎드려져도 달려가서 이렇게 세우는 그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될 때 죄인이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통치와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범위까지를 커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그와 같은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라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내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나에게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그게 인간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거기에 위험이 따라요.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니까 위축되잖아. 못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는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이 우리 영혼을 관통하고 우리 영혼에 흘러 넘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지향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너희가 이 땅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눈치 빠르신 성도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발견하셨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세 군데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세 군데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 뭐죠? 예? 예, 오늘 제목이잖아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못 본 채. 원문의 번역은 스스로 숨지 말라. 스스로 네 자신을 숨기지 말아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선을 행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어떤 존재? 소극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 뭔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순간에 주춤하거든요. 뒤로 이렇게 물러서고 그냥 못 본 채,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스스로 이렇게 숨어버리는
누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성경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의무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숨는 거잖아요. 응? 다시 갔다가 와서 다시 잠깐 내가 일 보고 와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도와주지. 핑계잖아요. 보지 못한 사거나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내가 보는 내 앞에서 일어난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행해라. 이웃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룩한 짐을 지는 것이다. 그 책무를 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이건 자기를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자기를 넘어서는 일이라고요.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본성이 바뀔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뀔 때.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악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극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절대로 악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악은 악을 향해서 계속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선이에요, 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켜 나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의로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악은 안 바뀌니까 선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은 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선이 해야 될 일을, 선에게 명하신 것을 주저주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으로 치우치는 일이,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급격히 더 악으로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선과 악이 균형이 맞아야 세상이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선을 향하는 일에 있어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감당하라. 숨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감당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과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줄 테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안 바뀌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런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못하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뭐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개혁주의는 신행일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퓨리타니즘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언제나 진리 안에서 상고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도덕적 기준, 이웃사랑의 대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신자들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허무는 방향으로 정신없이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굳게 지키고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되겠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내 입지를 세우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인가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보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악과 대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선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힘써 감당함으로 균형을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기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없고,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듯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고 베풀고 돌보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교회는 이렇게 많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 모습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신은 대로 그렇게 살아낼 능력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 능력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했느냐와 비례하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갉아먹잖아요.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